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율법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죄가 있다고 하고 죄가 없는 자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뒤집어져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고 죄를 지은 자를 죄 없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악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그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릴 것을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40대를 넘겨서 때리지는 말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가혹하게 형제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성난 사람들 앞에서 약자의 입장으로 서 있어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악인으로 판결되었지만 여전히 내 형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한 백성이고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동물에게까지 확대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소가 일하는 동안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유는 소가 일하는 동안에 땅에 있는 곡식 나달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봉사하는 짐승은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짐승들의 생존과 또한 짐승들이 일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해주는 모든 자에게 공정하고 친절하며 그들의 삶과 영혼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도 지금까지와 같은 맥락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규정된 율법입니다. 아들 없이 남편을 잃은 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그 가정을 책임지고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형제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또 얼굴에 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율법입니다. 당연합니다. 고대 사회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와 관습은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라 내 형의 일은 형의 일이고 동생의 일은 동생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은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일로 여기고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앞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스라엘의 그 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해를 가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남자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처럼
이러한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후대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한 여인에게는 손을 찍어버리는 벌을 가하고 불쌍하게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같지 않은 두 개의 저울추, 같지 않은 두 개의 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 때는 큰 것을 쓰고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시며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짓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속임수로 꾀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 즉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요. 따라서 하나님이 장구하게 하여 주시는 약속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은 아말렉 사람들을 근절시키라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아말렉에게 같은 셈을 치러야 한다는 공정한 추요, 공정한 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잊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당했을 때 살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신명기의 시점에서는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개인적인 적개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길을 가고 있을 때 불시에 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골라서 약탈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하여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유일하게 가나안 지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진멸을 말씀하신 심판을 명하신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고 맹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 대하여서 이토록 분노하시고 되갚으시는 분입니다. 내 자식을 건들면, 내 백성을 건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회는 바로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회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벌을 내리지만 그 벌조차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기초 위에 행해지는 사회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더 많은 긍휼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말입니다. 공평과 정직이 흐르는 사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올까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가 안정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풍성해지고 복지제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정치가 안정되면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직,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지배하여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비참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꾸어 나가는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또 나의 인격과 나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나의 선택과 결단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